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 보면 되면 볼 수 없는 장애가 아마 가장 답답하고 괴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뭐알 수가 없잖아요. 참 불쌍한 사람인데,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이니까? 이 제자들은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해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궁금한 것이죠. 이 사람이 그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개 보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맹인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또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짓기 전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 물론 이제 원죄가 있습니다만은 자기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또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맹인이 됐다? 성경이 맞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에스겔 1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니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죽으리라. 예. 아버지의 그 포악한 행실을 아들이 보고 아들이 그 아버지의 행실을 본받지 않고 선을 베풀고 의를 행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인도 자기에게도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는 말씀은
에스겔 18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병이 들었다, 뭐 날 때부터 병이 든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후천적으로 병이 드는데,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에 뭐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죠?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없는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일이 혹시 있지 않는가? 찾아서 회개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든 자는 그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받으며 위해서 기도하는데,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병이 들었으면 죄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닌가 찾아서 먼저 회개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건 죄로 인해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요한복음 9장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맹인된 자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욕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고 단련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이 들게 하신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한 거예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다 하면 그 병이 든 걸로 인해서 내가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바로 서게 되고 유익이 있잖아요. 병이 안 들, 아주 아무 병도 안 들고 그냥 건강하다면 별로 그렇게 심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감기로 인해서 많이들 고생하는데, 저도 감기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도록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감기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여러분들도 좀 뭐 다 지나가면 시간 가면 다 낫겠지. 지금 뭐 다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전염 감염이 돼서 그러겠지, 이렇게 그냥 그렇게 넘기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근신하면서 겸손하게 좀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을 통해서 내게 반드시 유익되게 줄 걸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때가 아직 낮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낮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낮이라는 거예요. 밤은 언제죠?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가 바로 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직 낮이니까, 아직 밤이 오기 전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아직 이제 예수님은 곧
이래 밤이 닥쳐올 것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아직은 지금은 낮이지만 곧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이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 구원 사역이죠. 구원 사역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낮입니다. 반시 고요한 때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좀 건강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될까요? 언젠가는 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하게 되실 분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걸어 다니시고 힘이 있으시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기도도 못해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이 세상 떠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또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전에 뭐가 온다 그랬죠? 대환란이 온다 그랬습니다. 대환란이 와서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핍박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신앙의 자유도 없어지게 되고 이제는 환란의 밤이 깊어져서 이제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복음도 전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때가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낮은 경우, 낮일 때, 평안할 때, 우리 힘이 있을 때,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우리가 힘써서 믿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처럼 영적인 소경된 자들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심령을 살려내가는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애 동안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복음 전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모든 일을 다 하도록 모든 성경을 다 순종하도록 아주 죽도록 충성했죠. 낮에는 복음 전하시고 밤에는 어디가 계셨죠? 산에 대개 이제 유대 지역에 오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잠깐 또 주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또 낮에는 또 성전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그 영적인 병을 고쳐 주실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아직 낮인 아직 밤이 오기 전인데 우리가 힘써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 맹인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단지 그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한 육신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영적인 맹인의 눈, 다 심령의 눈이 가려워져 있는 그 모든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적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39절을 보겠습니다. 이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랬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빛, 그 진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셔서 보냅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눈에다 발랐다. 어떻게 보면 그 당한 사람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침을 뱉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다. 믿음이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모욕적인 모멸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경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몸에 접촉하신 것이죠. 그 거룩한 예수님의 침을 받아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손가락으로 눈에다가 발라주신 것,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접촉해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복이죠. 그 많은, 그 당시 뭐 이 사람만 맹인이었겠습니까? 유대 땅에 뭐 많은 맹인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병자들도 있었겠는데, 특별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당신의 침을 이겨서 그의 눈을 직접 대해서 접촉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죠.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음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기 시작한 것이고 주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씻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경,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만 그 심령의 눈이 떴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데요.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모든 말씀을 옳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누구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됐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맹인은 옳습니다. 옳게 받아들인 거예요. 옳게 여긴 거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지은 죄를 지을 시간도 없었잖아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됐으니까 아마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럼 부모의 죄 때문인가? 근데 여러 성경에 비춰볼 때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벌을 받지 않는다 했으니까 궁금해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해 줄 때에 이 소경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옳은 진리임을 깨닫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해 줄 걸 믿었습니다. 여기 이제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했으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일해 줄 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할 때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영적인 빛으로 오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죠?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그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만 있었겠습니까? 아마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이 소경만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을 누구로 깨닫고 영접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깨닫고 영접하게 된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미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그가 깨닫고 옳다. 주님의 말씀을 옳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고 매우 기뻐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에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일해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발라줄 때에 주님께서 자기를 돌봐주시고 자기에게 이렇게 직접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구원해 줄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고 그랬나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어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은 그 은혜에 감사한 거죠. 우리 출애굽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시고 언제 임하셔요? 언제 임하셔요? 부르짖을 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물론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돼야 됩니다만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건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믿음, 물론 이제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만은 그 믿음의 어떻게 보면 증거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침을 진흙에 뱉어서 눈에 발라줬을 때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예수님께 아마 항거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할 때 아마 더 예수님께 대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 눈도 볼 수도 없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어떻게 실로암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가서 씻고 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부정적으로만 여기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불평해요, 원망해요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주님이 반드시 좋은 걸 주실 걸 믿고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줘도 예?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해도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걸 볼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하고 순종하고 가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데요. 그 초막절에는 제사장들이 그곳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은 보내심을 입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못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려고 이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눈을 뜨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을 뜬 것, 물론 굉장히 큰 복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뭔 눈이 떠졌어요? 영의 눈이 떠진 거죠. 영의 눈. 육신의 눈에 보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의 눈이 떠지게 되고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를 영접하게 되고 이제는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가장 큰 복은 누가 찾아온 거죠? 예수님이 찾아온 거죠. 예수님. 그 많은 그 환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난다. 어디 나오죠?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 그 말씀을 들은 것,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됐고 예수님이 눈에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발라줄 때도 감사하게 받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예하고 가게 된 겁니다. 뭐가 약이죠? 예수님의 침이 약입니까? 아니면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이 약입니까? 뭐가 약이에요? 진흙이 약입니까? 순종이죠. 순종이 약이에요. 순종.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침이 약이 아니에요. 실로암 못의 물이 약이 아니에요. 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아무리 떠다가 뭐 양동이에 가서 퍼마셔도 병 안 났습니다. 뭐가 약이에요? 순종.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으로 인해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큰 복을 받게 된 거죠. 영의 눈이 떠지게 됐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받게 하는 그 큰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된 자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 순종만 함으로 거저받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복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받아요? 순종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놓으신 예정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났다는 것,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 믿음이 언제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가 눈이 떠지고 심령의 눈이 떠진 것은 어떻게 함으로? 결국 믿음으로 된 거지만은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몸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큰 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 맹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처럼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서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진리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이런 맹인된 우리들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맹인에게 믿음이 생겼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고 주님이 이렇게 돌봐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실로암못에 가서 시설을 할 때 예하고 순종함으로 그가 육신의 눈도 떠졌고 심령의 눈도 떠지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 맹인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달게 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